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저 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친절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때에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루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를 나를 올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인도 용서를 베풀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서사오니 주여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널 찬송 노래네. 널 찬송 노래네. 영적을 나를 살리러 그 영광 떠나서 더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서 못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마다 노래고 저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건세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전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간섭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꿈들인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김의 삶이 본이 되고 말없이 봉사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이곳을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에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협동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도 남음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제 말씀을 들고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케 하시며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 깊이 새겨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아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김정란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늘 형통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늘 섬기는 자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로또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정말?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로또 같은 인생이지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뭔가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로또 그 맞추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맞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는 것이 없었다면 이 시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형통한 로또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절에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지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는 왜 고통을 받는가?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상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꼬여가지고 바짝 서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팔자가 들어 눕기를 원합니다. 싫어요? 팔자 들어 눕는 거? 팔자 들어 눕기를 원합니다. 예, 팔자가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무한대. 예, 무한대. 팔자가 들어 누우면은 팔자가 서 있으면 팔자가 사나운데 팔자가 들어 누우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 요지가 누가 죄를 지었는가? 이 사람인가? 그 부모인가? 본인의 죄로 인함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기 위하여서, 쓰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여 남의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동정보다는 죄에 대한 형벌처럼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고통을 당하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고통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모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과 죽음, 가난과 갖가지 사고, 실패와 불행 모두 죄의 결과로만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편견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자의 죄를 덜추어내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죄도 없고 나의 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아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짧은 상식으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믿음의 시각입니다. 오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내가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절망과 패배의식과 불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에 허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거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대로 존재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함으로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는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시가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단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한 목적을 알고 그 가시로 인하여서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반응을 하면 그 좋은 조건들이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에게 넘치고 넘친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무겁게 하는 가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그 아픔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시라는 것을 믿고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시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가시는 나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은 나의 인격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나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육체의 그 아픔 가시를 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시로 여겼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의 눈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고통이요, 모든 것이 다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은 편견에서 벗어나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요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실로암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살려두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찬양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잠은 내가 믿고 또 지함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아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세례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환경 속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수신 장군이 우리 명랑해전에 보면은 일본과 싸울 때에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해서 전쟁할 그러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신 장군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몇 척이 있다고요? 12척이 12척의 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는 나에게 그래도 이것 하나는 있다고.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를 붙잡고 나에게는 아직 이것이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는 아직 이것이 남아있다고. 이것 하나 붙잡고 여러분 긍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길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놀랍도록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에 그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느냐, 주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염려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불평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 덩어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확신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 확신한다면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내게 맡기든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원망 불평이 아닌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사명감에 불탔던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드림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직장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게 하기 위해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사명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림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절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 맹인은 거기서 눈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눈 있으나 마나한 눈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을 구경한 적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도 실명자라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간직할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어떤 것인지, 해가 어떤 것인지, 부모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조차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그에게 씻으라. 어디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에게 장난짓을 하느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의 지금 상황으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에까지 가려면 힘이 드는데 왜 실로암 못까지 가라 그러냐고. 차라리 여기서 가까운 데서 그냥 씻으라 그러지. 아니면 당신이 그냥 진흙으로 흙을 이겼으니까 그냥 마를 때까지 뒀다 그냥 내가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야 뭐 나야 뭐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가라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장난질을 하느냐고. 아니 세상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흙이 약이 되는 것 아닌 것 분명히 압니다. 침이 약이 되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말한다면 행동한다면 이 맹인은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더럽게 나에게 침을 가지고 이긴 흙을 내 눈에 바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맹인처럼 단순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시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형편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이 어떨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기적 일어난다. 그러나 따라해야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기적은 없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감동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는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을 알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믿고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시설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맹인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종교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어떤 약효가 있어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명약입니다. 여러분도 이 맹인과 같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우리가 가야 할 때에 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문둥병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주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환경과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아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순종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에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그 귀한 사명이 맡겨진다면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같지만은 결론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불완전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눈을 뜨고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받은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 일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고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한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그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찌하면 내가 믿고 또 어찌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다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어찌야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 널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맞는 것은 순종했지만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형편에 벗어난 것은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우리의 삶을 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형편 내 조건은 맞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픔의 그 아픔이 이제 아픔이 아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 부르면서 중요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법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넉넉하여서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쓸 곳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분에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량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감동하며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반드시 큰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드린 예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섬김으로 성도의 본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쌀, 작년에 몇 포 했지요? 50포. 올해는 몇 포? 아니요, 60포. 올해는 60포. 60포 맞나요? 70포 하게 됐나? 100포는 아니고 80이에요? 그래요. 80포. 30포 더 하게 했어요. 제가 기록해놔놓고 제가 또 30포 더 했다 그럽니다. 누가 30포 더 하게 했다고? 최종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것은 30포든 아니든 간에 이제 30포는 더 작년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기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시흥 중앙전도지방에 제2회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른이신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또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총회장님이 오신다라는 그 자체가 또한 우리로서는 또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을 한번 일부러 모시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오시니까요.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날 우리 월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고 또 직장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한 번쯤 이날 당일 한 번만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딴 날 휴가 내는 것보다도 이날 한번 휴가 내면 더 멋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 참여해서 또 안내도 하고 우리 또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성령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하나 더 간구할게요. 밑에 우리 교육관 우리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장판 교체하고요. 밑에 또 이번에 금요일 날 아주 멋있게 다
교체할 것 교체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 남았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또 용기가 아직 안 나네요. 예. 페인트 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자정 오래 가기 전에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완전한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리모델링 그 공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또 물질로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 찬양입니다. 이 전예가 맞물더라 옥저새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넉넉하여서 풍성하여서 섬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에 순종함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들을 믿고 예수 그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몸에서 질병은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고통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을 보냄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번 한 주간 임하여 여러분들이 실만한 물가 실만한 장소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